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동안 못 뵙게 되는데 또 우리가 몸은 떠나 있을지라도 성령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선교팀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주일의 사역에도 뭐 우리 찬양대도 좀 많이 빠지고 뭐 빠질 텐데 왜 이렇게 썰렁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또 파송해서 거기서 열심히 또 예배 드리는구나, 또 캄보디아에서 또 많은 또 캄보디아 현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와 함께 죽고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김세훈 교수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통과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고 구원을 바라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악에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육체의 질병, 또 정신적인 또 영적인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그 악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감화되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 이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천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들이 얻을 수 없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어떠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영광과 구원의 개념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었죠. 그것은 하늘의 영광이었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두 다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이면 곧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더 곁에, 예수님 오른팔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너희가 크고자 하면 먼저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먼저 크고자 한다면, 너희가 먼저 되고자 한다면 나중돼야 될 것이고, 여기서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은 재해석을 하시며 스스로 섬김의 본을 보이십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허리를 겸손의 수건으로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으시죠.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닦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습니까? 종이 하는 일이었고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무엇을 하신 것이에요? 노예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일반 평민들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영광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또한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고난을 통과해야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마치고 자 이제는 가자. 우리를 잡으러 오는 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도망치다가 아니면 우연히 잡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그 병사들을 향해서 스스로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최고의 권력을 찬탈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나가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초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그 구원을 받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나에게 닥친 고난을 벗어나고 나에게 닥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역설이라는 거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으로 들어가야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지금 고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요구하고 기도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나와 함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이 굉장히 많은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네가 그냥 성도가 아니고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그냥 나쁜 병사도 아니고 그냥 병사도 아니고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은 병사일까요? 좋은 병사는요. 돌격 앞으로 할 때 아이 난 못 가요. 그런 게 아니죠. 좋은 병사는 어때요? 앞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하는 거예요. 뭐 총알이 빗발쳐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은 병사죠. 좋은 병사는 그렇게 앞에 지휘관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중에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좋은 병사는 그런 거죠. 자 돌격 앞으로 이제 출동해야 된다. 근데 배 아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런 말이 통하냐는 거예요. 좋은 병사, 제대로 된 병사는 자기 삶에 이 얽매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는 건 그런 거죠.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 발탁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격 앞으로 할 때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는 거고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하는 거고 찬양하자고 할 때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군사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집에서 좀 싸우고 와갖고 찬양할 기분이 아니야. 안 해. 그리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피곤해서 안 해. 피곤해서 못할 때도 있죠. 그런데 피곤해도 해야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삶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때요? 말씀을 따라서 앞에서 지휘관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시는 대로 살다 보니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고난이죠, 그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4절 후반부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좋은 군사로서 사는 것은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병사인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내 삶에 매여 있지 않고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유는 그 지휘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병사로 모집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전쟁에. 지휘관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지휘관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자기 멋대로 하는 것들. 근데 지휘관이 지휘하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전투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승리의 관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고난의 일이라는 겁니다. 몸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올림픽을 연상하게 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에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올림픽 경기 보니까 슈퍼맨처럼 멀리 뛰게 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슈퍼맨처럼 뭐 멀리 뛰게 하냐 가다가 보니까 이제 미끄러져 갖고 이제 선을 밟으면서 이제 아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멀리 뛰기라는 게 아니라 슈퍼맨처럼 또 뛰더라고요. 어떤 이제 여자 멀리 뛰기 선수는 뛰었는데 정말 멀리 뛰었어요. 근데 멀리 뛰어갖고 거의 세계 기록에 근접했습니다. 근접했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발로 막 땅을 차더라고요. 왜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선을 밟은 줄 알았대요. 근데 나 나중에 찍어보니까 선을 안 밟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예요? 멀리 뛰기를 해서 정말 세계 신기록을 세워도 선을 밟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열심히 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경기해도 금메달을 딸 수가 없잖아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지만 승리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 좋은 군사도 좋은 선수도 자기 삶을 통제하고 절제합니다.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4년을 완전히 다 쏟아붓죠. 거기 누구 친구 만나러 갈 시간이 어디 있고 그 시간에 한 번 더 뛰고 연습하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승리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정말로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네 삶의 통제가 필요하고 또 네 삶이 개인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관을 얻는 그 과정은 아주 통제가 되어야 되고 수고가 따르고 고난이 따르다는 거죠. 바울은 9절에 이렇게 자기의 삶이 통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간증을 해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느 때까지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비유를 쓰는 거예요. 자기가 군사와 같아야 된다. 또 경기하는 자와 같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자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처럼. 죄인이 어때요? 가두면 갇히는 거죠. 뭐 저쪽에 독방에 뭐 메토로 옮겨야지 뭐 어떻게 해요? 나와서 운동해야 뭐 운동해야 돼요. 죄인은 별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자기 삶을 통제하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을 참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어려움을 다 참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기 위해서는 모든 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참으면 구원의 영광의 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 다 하고 자기 권리를 다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다 주장하는 한 결코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생각과 네 권리와 네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죄인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해 그 전에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맞죠? 맞는데 그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고난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거죠. 고난을 통과해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이제는 더 말이 과격해집니다. 그전에는 어때요? 우리가 병사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경기하는 자처럼 훈련하듯이 훈련을 하고 육체를 단련하려면 자기 삶을 다
태능 선수촌 들어가서 뭐 나오지는 못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운동만 하고 그래야지 이제 세계적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해요.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비교합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마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죽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지 다시 살게 된다는 거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뭐라고 시작하냐면 11절에 미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쁘다. 이 미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모르지만 미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믿을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믿어야 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어야지.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와 함께 못 박혀야 다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는 영광을 얻는 것은 내가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살아 있다는 것에 있죠.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독립 의지를 선언한 것이에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죠. 내 생각이 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강요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갈 길 갈게요. 나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이니 뭐 망치든 뭐 잘 되든 뭐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나한테 좀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죄예요. 이게 죄. 하나님을 향해서 독립선언하는 거죠. 내가 내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자랑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뭐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죠. 근데 입만 열면 자식 자랑해. 입만 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업적, 내 과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죽이고 누굴 죽여요? 남을 죽이죠. 남을. 나는 죽고 남은 섬겨야 돼요. 근데 남을 자꾸 죽이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렇게 만들고 남은 자꾸 밑으로 깎아내리고 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를 낮추면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죠.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마음이 들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무력해지고 우리가 죽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대단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주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지 하나님도 함께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막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욕심은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를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낮추시죠. 그리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은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이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 믿는 신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또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자신이 죽어 밑거름이 되어야지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희생하고 자기 자식들의 삶을 희생하며 사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영광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사람들은 그래요. 대단한 걸 보여달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걸 보여주고 싶어요. 대단한 거를 드러내고 싶고 그러면 사람들이 혹할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강하시다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우리의 강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는 점점 죽어지고 내 모습은 점점 약해질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열매 맺히는 선교가 또한 열매 맺는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강화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방향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정말 영광의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죠. 내 권리, 내 주장, 내 의견,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나도록 우리를 선교팀으로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내가 참여했고 내 돈 내고 그게 아니라 그 선교팀으로 우리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 내가 정말 이 말을 하는 게 이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를 선교팀으로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인가 근심케 해드리는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아갈 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한 5일 6일 동안 시간을 보내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현지인들이 우리를 기억했을 때 야 송파동 교회 그 음식 진짜 잘하더라. 야 뭐 아주 공연 멋있더라. 그것만 남으면은 우리가 실패한 거죠. 그게 아니라 좀 그런 거 부족해도 좀 그런 거는 조금 연약해도 아 정말로 저분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더라. 아 저분들이 정말로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 하시더라. 그게 이제 선명하게 남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송파동 교회 우리한테 예수님을 전하려고 십자가를 전하려고 왔구나. 저분들의 모습은 항상 섬기는 모습이구나. 가서도 막 우리가 다 신발 정리 다 현지인들 신발 정리 다 하고 뭐 그 사람들 정말 우리가 종이 되어서 섬길 때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군림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렇다고 세수대에 가서 들어온 사람마다 발 씻겨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